룻기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굳게 결심함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룻기서는 세상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가정, 실패한 사람이 결국은 인생 다시 일어서는 인생 역전의 요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룻기서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묵상했듯이 나오미 가정은 그 베들레헴 지역에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모압 땅으로 갔지만은 오히려 이들은 그 모압 땅에서 더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때로는 풍요롭게만 보이는 그 모압 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처럼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이것만 얻게 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달려가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그 나의 얻어진 것, 나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디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모압 땅으로 가서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을 그때에 그는 베들레헴 땅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역시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실패와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남겨진 두 며느리입니다. 이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모압 땅입니다. 남편들도 다 죽었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가려고 결단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면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10절에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소망이 없지만 너희들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니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각각 다른 선택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이들의 운명을 바꿔놓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자신의 고향 모압 땅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나오미 스스로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 베들레헴에 가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모두가 다 오르바처럼 그렇게 선택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코넬 워스트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욕심에 순응하지 않고 두려움에 순응하지 않고
허영에 순응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항상 있어 왔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불의, 욕심, 물질 만능주의, 인종차별과 같은 것들에 타협하지 않는 부적응자가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그러한 것들에 아주 잘 적응하며 살아간다. 우리는 압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가는 그 길 너무나도 잘 적응하며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미련한 방법,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너무나도 잘 적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오르바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 이렇게 오르바는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자기 신들에게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떠남으로써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후로 오르바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영적 돌아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이처럼 자신의 신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 룻의 고백에는 세 가지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고백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을 나도 가고 나도 머물겠노라고, 장소가 어디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을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죽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시간을 당신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자체만 놓고 보면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의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룻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대단한 고백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지역에 섬기는 신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늘 이 모압의 신을 섬길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신의 민족 모압이 아니라 어머니 나오미의 민족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 결단과 선택은 대단한 선택이요, 그의 삶을 뒤바꿔 놓은 선택이요,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처럼 이 합리적인 선택이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내 영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내가 편할까? 잘 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걱정 없이 살만한 곳인가? 재미는 있는가? 힘들지 않는가? 고통은 없는가?
우리는 늘 이런 질문만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으면서 잘 적응하며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내가 편할까? 잘 될까? 성공할까? 걱정 없이 살아갈 만할까? 정말로 이 일을 했을 때 재미가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고통은 없는가? 이 카테고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결탄코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카테고리를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룻이 이렇게 자신이 섬겼던 신과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어머니를 선택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룻의 결단에 앞서 룻을 그렇게 결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원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룻이 갑자기 하나님께로 건너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룻이 모압 신인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의 민족인 모압을 버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매개체가 있었고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오미의 어떤 모습을 보고 룻이 이러한 고백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미의 삶과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배려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들은 울면서 아니다라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리고 이 며느리들은 아니, 우리가 뭘 믿고 어머니를 따라갑니까? 어머니가 그동안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강요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목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침 드라마 배우처럼 하기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잘 안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충분히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나오미의 삶, 그리고 며느리들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에 나오미의 삶이 항상 배려와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했고,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었기에 며느리들도 신뢰하며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도 이방 땅에서 죽었다면 여러분,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룻은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버텨내는 것을 보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을 룻은 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보여준 삶이 그의 모델이었고 나오미가 보여준 믿음이 이제는 그 룻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룻이 1장 16절 17절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를 붙쫓았던 것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것도 나오미라는 삶의 모델, 믿음의 모델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감동시키고 누군가를 돌이킬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그렇게 믿고 싶다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나도 따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좋은 모델이 되어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따르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도저히 예배할 수 없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도저히 섬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당신의 삶,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나도 당신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더라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고 싶더라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삶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선택과 결단을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강력한 전도요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요즘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우리의 사랑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나타내 보이는 전도자의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룻이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난리가 납니다. 단숨에 포털, 실검 1위를 나오미가 장식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큰 소리치며 떠났던 나오미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는 단숨에 최고의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베들레헴의 나름 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그간 나오미에 관한 정보들을 샅샅이 뒤져서 온갖 이야기거리들을 생산해내고 전달하고 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을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무슨 건수 없나 너무나도 심심하던 차에 나오미가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다 싶어서 온갖 소문 억측이 뒤섞여서 베들레헴은 지금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교회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일까요? 왜 교회 공동체도 세상과 똑같은 온갖 이야기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좋아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상대방에게 비수를 꽂는 말을 아무렇게나 하면서 어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곧 인격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과연 그리고 내 말은 지금 누군가를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그런 말인가? 우리의 말을 우리는 잘 돌이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을 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을 이용하지도 않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정말로 베들레헴처럼 정말 나오미에 관한 그 온갖 이야기들, 억측들, 소문들이 뒤섞여서 나오미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는 이 모습, 우리 공동체는, 우리 전성의 공동체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겠습니다. 당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나는 당신 편이 되겠습니다. 우리 귀한 전성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힘들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시험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그 수군거린 모욕적인 말이었다면, 그 내부적인 시험은 나오미에게 있는 그 마지막 자존심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어서 사탄이 파놓은 마지막 함정은 바로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게 하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분노와 화를 더 치밀어 오르게 하고 통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아픔, 상처, 실패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그 영광 속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니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인정합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1절에도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마라는 고통, 쓰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자기는 더 이상의 옛날에 잘난 체 하던 나오미가 아니고 이제는 어떠한 멸시, 천대, 고통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마라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정이요,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로 하나님께 두들겨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무슨 천한 일이라도 할 각오로 돌아왔다라는 뜻으로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에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여호와께로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나오미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나오미의 이 모습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하고 가면이 필요하고 포장이 필요합니까?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의 고백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 여호사밧 왕 가운데 암몬, 모압,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 왕은 왕의 채통, 왕의 권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호와께 낯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움직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 왕의 채통,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눈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사밧 왕 가운데, 그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여러분이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존심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외면치 아니하시고 당신의 시간에 당신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시대든 믿음의 선택을 해왔던 사람들은 늘 있어 왔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합리적인 선택, 논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 또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택, 믿음의 결단,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고자 하는 그 선택과 결단,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오미처럼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내 보이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내려놓는 만큼, 나 자신을 비우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께 돌아가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겠사오니 목마른 나의 영혼 채워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간절히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도 노처럼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르바처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으로 돌아가버린 자가 아니라 내가 의지했던 것들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가 그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삶으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로만 돌아가 주님 채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나옴입니다. 주님, 내가 나옴입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선택이 정말로 누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르바처럼 자기의 신으로 돌아가버린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바라는 주님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늘 우리 주님 편에 서고자고 하지만은 세상 욕심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늘 갈등하고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굳게 결심하여 우리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말과 언어를 통하여 살리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자존심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생의 모든 식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